창세기 강의 25번째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래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가 쓴 글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의 글이에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전교 부회장 선거에 출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낙선의 쓴맛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학교 음악제에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자꾸 엄마 아빠에게 얘기도 안 하고 혼자서 일을 벌이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아들이 부회장 후보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나왔고 또 눈물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많이. 이런 글이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실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능성이 낮아도 늘 최선을 다하고 실패하여도 또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은 뜻일까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배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니 지난 장에 보니까 86세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5세의 나이에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내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게 됩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서 99세가 되어 99세 때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참 전율이 흐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고향을 떠난 지 25년이나 지났고 약속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도 어느덧 13년이 지났어요. 자기의 힘으로 아들을 출생하여서 아들이 13살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아직 주시지도 않고 몸은 늙을 대로 늙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보니까 생식 기능이 아예 죽어버렸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13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끝난 상황입니다. 갑자기 99세가 되어서 후손에 대한 그 소망이 생겼겠습니까? 끊어질 대로 끊어진 상황.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왜 하나님은 나타나셨을까요? 왜 1%의 가능성도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타나 주실까요? 왜 그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지금 나타나신 것일까요? 99세나 되어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내가 끝나야 예수님이 비로소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의 잔고가 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집을 잡을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지푸라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붙들 분이 없을 때에, 완전히 절망밖에 없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란다, 하나님만이 정말 전능하시구나, 전능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낙심할 때에,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와 이제 마태복음 사이에 얼마나 긴 세월이 있죠? 성경으로는 몇 장이죠? 한 장이에요. 구약과 신약 사이는 한 장입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한 장이지만 세월은 400년이나 흐릅니다. 400년 동안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잖아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면서 이 400년의 세월을 또 뭐라고 하냐면 침묵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침묵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을 딱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핍니다. 이 침묵기가 다 지나가고 1장 1절을 딱 피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암흑 가운데,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가장 밝은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 엘샤다이라고 지금 했는데요, 이 엘샤다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문법에는 주어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샤다이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I am Almighty God. I am, 나는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엘샤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니 엘샤다이. 아니 엘샤다이가 뭐냐면 나는이라는 걸 또 붙은 거예요. 바로 내가,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바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환상 중에 보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그걸 보고 있습니다.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지, 말라 비틀어진 지 오래된 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 뼈들에 생기가 붙습니다. 살이 붙습니다. 그러더니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 죽은 곳에서 생명을 잉태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죽은 몸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붙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샤다이, 아니 엘샤다이,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안 들리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저 사람의 하나님, 저 목사님의 하나님, 좀 능력 있는 사람의 하나님, 그래서 저 사람 따라다니지 마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는 언제죠?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해 뜨기 바로 직전입니다. 동트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두워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고, 사업이 부도났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만나 주셨고, 그 병을 통하여 오히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혹시 가장 어두운 때를 지내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밝은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온전히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탐임이라는 것은 흠이 없이 깨끗한 상태, 비난할 것 없이 아예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탐임, 너는 탐임하라. 너는 완전하라. 13년 동안 지금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꾸준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짐승들을 잡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탐임을 요구하실까요? 왜 완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나 많은 제단을 쌓아 올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13년 동안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라, 탐임하라, 온전히 예배드려라. 3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도 그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서 평생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를 잘되게 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분에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구약에서 정확히 저는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17장에 아브라함의 이 상태를 구약 성경에 보면 마당만 밟는 예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라는 표현이 나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음식점을 막 예약했어요. 가족들이 전부 다 갔어요. 맛집이라고 해요. 갔는데 줄이 너무 많아서 마당만 밟고 돌아왔어요. 이게 뭐야? 망한 거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어떤 공연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그 공연을 기다렸다가 만나러 갔는데 못 들어가요. 마당만 밟고 돌아옵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와요. 무슨 말입니까? 본질을 만나지 못한 예배. 본질을 만나지 못한 예배를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두 종류의 성도로 갈라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깊이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의 예배는 그저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예배. 전에 늘 그랬듯이 11시가 되면 습관적으로 그냥 앉아있다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종교 행사를 치르듯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명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마당만 밟지 아니하고 본질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딱 보면 모르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제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설교하고 있잖아요. 경건한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옷은 늘 잘 차려입고 넥타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할지라도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면,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저를 버리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겉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척하고 있지만 속이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17장 17절을 읽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엎드렸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엎드렸다는 건 뭡니까? 얼굴과 온몸을 다 땅에 바닥에 댄 겁니다. 완전히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 항복한 자세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엎드려서 비웃느냐. 아브라함은 엎드린 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엎드려 비웃습니다. 엎드려 웃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느냐, 엎드려 비웃느냐. 예배 가운데 다 같이 앉아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보는 거예요. 좀 속으로 생각하는 게 들키지 않았습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웃고 있는 그 마음들. 엎드리면 두려워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요. 그 자매님과 대화할 때마다 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는구나.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엎드리는 훈련을 시켰대요. 저희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집을 나가는데, 회사를 가야 되는데 키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키 찾고 키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키를 찾아야지 문 잡고 나가고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키를 막 찾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엎드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엎드렸어요. 얼굴까지도 파묻으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얼굴까지 파묻고 엎드렸습니다. 옆에 딱 보니까 키가 있었습니다. 신발장 바닥에. 그 자매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엎드리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 너무 이뻐요. 20대 초반 25살인데 그 자매가 이제 11조와 감사헌금을 늘 잘 드리는, 요즘 청년과 조금 달라요. 정말 이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인데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11조나 감사헌금을 따로 떼어 드리려고 헌금을 이렇게 떼어냈는데 눈에 보이는 봉투를 놨잖아요. 이제 돌아온 주일에 예배 때 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냥 어려움이 또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 봉투를 보면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투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함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귀하구나. 이 본질을 드리기 원하는 마음, 봉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그는 늘 점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본질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 죽은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죽었던 나의 인생에 아름다운 빛이 비춰있는 아름다운 예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전능하신 분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7장 3절을 읽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십니다.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를 맺으세요. 이삭을 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셨는데 대뜸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17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는 오랫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때로는 티끌을 보여주시면서 먼지들을 보여주면서 셀 수 없는 티끌만큼 너의 자녀들을 많게 해줄 거야. 때로는 손잡고 끌고 나가셔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별들을 세게 하시고 셀 수 없지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횃불 언약을 통해 생명을 담보로 언약도 맺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을 계속해서 맺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됐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도와주세요. 이스마엘이면 됐습니다. 나의 현실이면 됐습니다. 지금 충분합니다. 하나님 약속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업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만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의 꿈이나 하나님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놀라운 아름다운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됐어요. 나 지금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99세에 자녀를 줍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13년간의 공백 동안 변질되어 버린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7장 19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나올 사람, 다른 여종의 몸이 아니고 바로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나올 그 사람을, 그 자녀가 바로 이삭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마엘 신앙입니까? 이삭 신앙입니까? 보이는 것만 믿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현실을 위한 기도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들을 데리고 한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점령하고 공을 세운 부하들을 부릅니다. 한 명 한 명 상을 주기 시작했어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네, 저는 돈을 주십시오. 아, 그래? 돈을 가져라.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예, 저는 말을 원합니다. 아, 말을 가져라.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갑옷을 주십시오. 아, 갑옷 가져라. 마지막 부하에게 물었어요. 너는 무엇을 갖기 원하느냐? 이 나라를 주십시오. 우리가 빼앗은 이 나라를 나에게 주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부하들은 내가 돈 정도만 줄 사람을 알았고, 어떤 부하는 내가 갑옷 정도만 줄 사람을 알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말 정도만 줄 사람을 알았지만 너는 내가 나라까지도 줄 사람으로 아는구나.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품격을 알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때에 우리가 쌀 한 토를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들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7개월 전쯤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운데가 많이 빠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저보다 키 큰 사람들은 많이 봤겠죠. 제가 옆으로 막 가르마도 옮겨 다니면서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조언도 받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잘 가리면서 다녔는데, 그래도 텅 비어 보였나 봐요,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권사님들이 막 조언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한 목사님을 이제 만났어요. 제 친구 목사님인데 그 집에 갔는데 그 친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머리가 엄청 많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됐냐니까 1년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알려달라고 어떤 일을 했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믿으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러니까 그 장소와 위치를 알려주고 거기서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믿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서, 좀 멀었지만 가서 약값도 별로 안 비쌌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먹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3개월을 먹으니까 변화가 있었어요. 3개월부터 빨리 이렇게 난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너무 빨리 났다 하면서 6개월을 먹었는데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비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에게 묻는 분도 있어요. 어디서 먹었냐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장소를 묻곤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저는 분명히 직모였거든요. 생머리였는데 두 번째 나는 머리는 곱슬머리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계속 꼬이고 있어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약을 안 먹으면 다시 또 빠져요. 언젠가 다 빠집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눈으로 본 것은 따라하고 믿기 시작하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한번 믿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론을 내립니다. 창세기 17장 5절과 15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티끌로도 보여주셨고 별들로도 증명하셨고 횃불도 막 지나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면서 언약에 대한 증거들, 약속 꼭 믿어라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름 자체를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름은 본질입니다. 본질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사라, 넌 여왕이 될 것이다. 이름 자체를 바꿔서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입니다. 본질이 바뀌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연봉 가지고 얼마짜리다, 살아가는 형편 가지고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짜리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경쟁하며 조바심 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